성도님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지킬 박사 하이드에 보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간단히 하면 이제 한없이 지혜롭고 또 인간미 넘치고 참 따뜻한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연구하는 실험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 약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약을 먹고 난 이후로부터 아주 포악한 이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이 포악한 하이드가 되어서는 저지르는 악행이 이제 얼마나 사악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사람을 쉽게 막 죽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하이드가 누구였다? 사실은 꼭꼭 숨겨놨던 지킬 박사 내면에 있던, 그 착했던 지킬 박사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스티븐슨은 이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소설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인간의 내면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게 종교별로 좀 다른데요. 공자나 석가 같은 경우는 인간을 무한히 긍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 스스로 잘 다스리면 덕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혹은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면 기독교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착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이 구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절대 못하는 것,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훈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마음의 훈련은, 구원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형상으로 자꾸 빚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훈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7장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점점 바꿔가고 이걸 새롭게 창조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대장장이야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이 자기 전공 과목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뭐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해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참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야곱 같습니다. 야곱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 아시겠지만 이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열등감 가득한 일종의 야심가였습니다. 저 형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대단한 욕심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 그 형의 장자권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켜 나가시는데요, 그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난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보냅니까?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 외삼촌 라반이 아주 지독한 사람인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야곱도 잔꾀가 빠른데 거기 곱하기 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라반 아래에서, 그 외삼촌 아래에서 야곱이 20년간 훈련을 받는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죠. 삼촌의 가스라이팅이 이제 야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내 딸 줄게. 네 열심히 일해봐. 아이고야, 내가 먼저 첫째 번째 시집 보내야지. 또 열심히 해봐. 네가 내 밑에 있으면 부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할 거야. 일 땡전 한 푼 안 주고 20년을 불러먹지 않습니까? 야, 그 삼촌의 가스라이팅에 야곱이 대단한 마음의 고생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는 동안 야곱의 마음이 점점점 우리 흔히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자기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대장장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2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 가운데도 자족하고 살 수 있는가, 가난 가운데서도 화목을 잃지 않는가, 이걸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실 가난은 참 힘들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제 이모저모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통해서 잘 봤듯이, 야곱을 통해서도 봤듯이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을 통해 겸손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성도님들, 여기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라면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남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종이어야 되고 누구는 상전이어야 한다라는 거,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저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종에게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야 남의 종 될 일이 없겠지만요,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을 통한 지혜, 이것을 연단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겸손하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2가지 방법, 뭐가 있다고요? 가난과 또 인간관계 안에서의 겸손하게 하시는 것,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훈련을 누구나 다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가난 혹은 인간관계의 겸손을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훈련의 자리,
이 마음의 연단을 받는 자리를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중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종처럼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괴로움의 20년이 지난 후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야곱처럼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